이제 보험회사니까 그 실적이 1등을 한 사람인데 그날 초청받아가 전국에서 미국 전국에서 온 사람들이 오고 난 다음에 불과 몇 시간 만에 왜 그분이 1등을 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오자마자 그 회사가 들어가 있는 그 빌딩에 근무하고 있는 빌딩 관리자, 거기에 기술자, 여러 회사들이 들어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큰 빌딩은.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그 빌딩 그 보험회사 직접적으로 소속된 직원까지 여러 명을 그날 오셔가 바로 가입을 시켰대요. 보험을 가입을 시켰대요. 정말 누구도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등잔 밑이 어둡다고 거기에 오랫동안 그 회사 오랫동안 그 건물에 근무한 분 계시는데 오히려 다른 보험회사에 가입을 할 정도로 그래 있었는데 누구도 한 사람도 지금까지 이 스미스라는 사람 외에는 자기에게 권유하지를 않았대요. 회사 건물을 거기 건물에 근무하는 분인데도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아이고, 내 아내라 저분은 누가 했었겠지. 뭐 등등의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스미스라는 분, 캘리포니아에서 오신 분이 와서 그날 당일에 와서 여러 사람을 가입시키는 그런 것을 보고는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이분이 정말 전국의 이 큰 회사에 1위를 할 만큼 그런 능력을 그린 자질을 갖춘 분이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보험은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도 없습니다. 보험, 그렇죠? 그러나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개인의 결정이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성도들의 의무입니다. 아멘 안 하시면 보니까 뭐 의무가 아닌 뭐인데. 복음을 전할 기회를 기다리지 말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누구라도 다가가야 됩니다. 누구라도. 복음이 필요치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할 대상을 내가 미리 정하는 것도 물론 뭐 가족은 어쨌든 정해야 되겠죠. 그러나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내가 스스로 저분은 되고 이분은 안 되고 저분은 되고 이분은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 복음이 필요치 않은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우리가 가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런 사람은 선하고 착하고 정말 좋은 성품을 소유자인데 저런 사람이 예수 믿으면 좋겠다 하고 그런 사람을 골라서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 유혹도 있죠. 저 사람은 삶의 행태가 별로고 우리 교회 와도 덕이 안 되겠다 하고 손가락질 받고 있는 사람은 예외로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전도 대상을 정할 때에 그래서 함부로 내가 고르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은 어떤 분을 어떻게 작정하고 있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해야 되잖아요.
정말로 저런 사람은 사람도 아니다. 저런 사람은 예수 안 믿을 거다. 저런 악한 사람 믿겠나? 내 말 듣겠나? 그런데 의외로 다가가면 그 사람이 더 믿을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부자고 저렇게 잘 사는데 내가 전하는 이 예수 믿으라고 하면 이게 제대로 듣겠나? 안 받아들일 거야. 우리가 미리 정하는 경우 있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을 미리 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언제 어떻게 주님을 받아들일지는 아무도 몰라요. 실제적으로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잖아요. 내가 신앙생활 하면 빨리 받아들일 것 같은데 안 받잖아요. 가족들도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안 받아들일 것 같은데 다른 밖의 사람은 오히려 나의 전도를 받고 오잖아요. 예.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요나에 대한 말씀은 사실 오늘 보면 4장을 읽었습니다마는 요나 전체 내용에 해당되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요나서 4장 이해가 잘 되는 내용입니다마는 요나서 전체 내용을 요약하면은 1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요나를 불러서 사명을 줍니다. 그 사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성에 가서 거기 가서 백성들을 향하여 외치라고 했습니다. 자기들을 괴롭히는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성에 가서 외쳐라. 그럼 무엇이라고 외쳐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없고요. 3장 4절을 보시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진다. 3장 4절입니다. 니느웨가 무너진다. 40일이 지나면 이걸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한다는 것인데 그럼 왜 하나님은 이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셨는가? 왜? 40일이 지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서 그 사람들에게 왜 이 내용을 내가 전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하라고 하신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1장 2절입니다. 니느웨 성읍의 그 악한 모습이 하나님이 정말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악한 것으로 살았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수르 니느웨 성의 사람들이 악독이 어떤 악독이냐? 이사야서 10장 12절 하반절에 보면 아수르 왕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읽을게요.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아멘.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신다. 마음과 높은 눈, 교만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우상 숭배를 강요한 것을 두고 표현한 겁니다. 예. 소선지서 나훔이 또 있습니다. 나훔 아실 겁니다. 나훔도 니느웨 성의 멸망에 관한 내용입니다. 네. 그 멸망에 관한 선지서인데 그 나훔서 3장 1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라고 했습니다. 피를 얼마나 많이 흘렸으면 별명이 피의 성이 됩니까? 그런데 그 안엔 거짓이 가득하다. 그리고 포악하다. 포악이 가득하다고 있습니다. 그것도 조금이 아니고, 예. 그리고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빼앗아서, 예, 갈취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아수르는 잔인하다. 잔인하다. 예. 피의 성이니까. 그래서 피의 성이라고 표현한 이 아수르, 얼마나 많은 생명들을 죽였으면, 희생시켰으면 피의 성이라고 했겠어요. 스바냐 2장 13절에 보면 또 나옵니다. 스바냐 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아멘. 왜 이렇게 망하게 되는가 이유를 또 2장 15절에 또 말씀합니다. 2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철천지 원수 같은 존재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성에 가서 외치라. 그 사명을 받았을 때에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환경에서 이런 상황을 두고 거기에 가서 외치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예, 한마디에 순종하고 가겠습니까? 걸음이 떨어지겠습니까? 아마 요나와 같은 행동을 할지도 모릅니다. 왜? 그들은 망해야 된다.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고 이렇게 못 살게 굴고 저렇게 생명을 무지막지하게 죽이고 갈취하고 탈취하고 그들을 왜 저런 악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언제 돌아온단 말이가? 택도 없는 이야기지. 저들은 죽어도 사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외치라고 할 때에 40일 있으면 망한다고 외치라고 할 때에 잘 됐다. 망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요나가 전혀 상관없는 반대 방향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마침 항구로 갔더니만은 다시스로 가는 배가 출항 직전입니다. 이런 경우를 만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 뜻이 맞았구나. 내 생각이 맞았구나.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예. 다시스로 가는 배가 출항 직전. 그래서 요나서 1장 3절에 보면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마침. 예. 그래서 여호와의 사명을 거절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삭을 지불하고 성선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렇게 출발하는 요나를
하나님은 그 양 버려두지 않았지요. 예. 풍랑을 일게 하시고 거기다가 요나가 제물로 바다에 던져지게 하시고 그러면서도 당장에 파도에 휩쓸려서 시신을 못 찾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하지 아니하시고 요나를 삼킬 정도로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그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가서 소화가 되어 가지고 배설물로 나와야 되는데 3일 동안 있었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오히려 토해냄을 받아서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요나가 안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정도 이런 상황을 겪고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한다면 그거는 믿음 없는 거죠. 예. 그런데 그 니느웨 성이 얼마나 큰지 사흘 길을 다녀야 다닐 수 있는 도시입니다. 사흘 길. 예. 우리 대구 한 바퀴 도면 사흘 걸립니까? 그런데 요나가 하룻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40일 후면 이 성이 망한다고 무너진다고 분명히 외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렇게도 악한 짓을 하던 아수르임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성에 전달되는 그 메시지를 들었던 백성들이 또 왕까지 반응이 어땠는지 우리 3장 5절에서 8절을 한번 찾아보죠. 자막에 뜨죠. 3장 5절에서 8절 같이 읽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아멘. 이해가 안 되죠? 한번 앞에서 읽었던 내용들 보면 이렇게 악하고 하나님께서도 도저히 안 되겠다. 40일 후면 완전히 심판을 해서 망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 생각까지 계획을까지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서 요나 선지자에게 외치라고 하신 이유를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볼 수 없었던 현상입니다. 전혀 이 사람들이 아수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되리라고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변해버립니다.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회개했다는 거잖아요. 예. 왕까지 나타나가지고 왕도 백성들에게 그와 같이 지시를 하고 자신도 그 무리 속에 들어와서 그와 같은 행동을 했다는 사실. 악한 길과 강포에서 떠나라고 합니다. 철저한 회개입니다. 니느웨 성의 백성들이 이렇게 회개한 결과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킵니다. 그 진노를 거칩니다.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요, 끝까지 기회를 주십니다. 끝까지. 예. 우리는 몇 번 해보고 안 들으면 이제 끝났다. 죽든지 말든지. 그 생각이 들잖아요. 저런 사람은 죽어도 사다. 저런 사람 구원, 아이고, 저런 사람 구원 받으면 누가 구원 못 받겠노? 우리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예. 요나가 지금 니느웨 성읍에 가서 외치라고 할 때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저는 구원 받을 사람 아니야. 저렇게 안 해서 사람이 돌아오지 않아. 내 말 안 믿어. 그래서 전도의 대상자를 내가 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저 사람도 예수 믿으면 나보다 더 잘 될 거야. 더 크게 변화할 거야. 예. 어쩌면 늦게 믿어도 나보다 더 잘 믿을지 몰라. 그렇잖아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자도 있다라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경륜 자랑하면 안 됩니다. 예. 이력 자랑하면 안 됩니다. 예. 우리가 그런 부분 자랑할 건 못 됩니다. 내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걸 늘 파악해야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 4장 1절에 보면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성냈다고 했습니다. 싫어하고 성냈대.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께 따지다시피 했는 거죠. 지가 뭐라고 성을 냅니까? 이럴 줄 알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분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요나는 자신이 국민들을 괴롭히면서 힘들게 했던 그들이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오히려 싫어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나가 역정을 부리는 거죠. 역정. 이것으로 분이 안 차니까 요나가 한술 더 떠서 하나님께 자신을 어떻게 해달라 했죠? 죽여달라. 이런 기도 들어보신 적 있어요? 이렇게 사니 하나님 날 데려가 있어. 데려가 주세요. 죽여주세요. 그럴 가능성이 있죠. 예. 이렇게 사니.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제 이런 생각. 니느웨 성읍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왜 요나 자기가 화를 내야 됩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자기를 죽여달라고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4절에 보면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네가 역정을 내는 것이 옳으냐? 판단해봐라. 바로 이때 요나가 마침 니느웨 성 동쪽에 나아가서 앉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지었다고 했습니다. 그 성읍에 무슨 사건이 발생하는지를 눈여겨보고 있었던 거죠. 예. 요나가 뜨거운 태양빛을 맞고 있는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자라게 합니다. 그래서 시원하게 만들어 주어서 요나도 자기도 야, 시원하다, 참 좋다. 그래서 너무 기뻤습니다. 감사한 마음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밤사이에 벌레를 준비해 가지고 그 박넝쿨 다 먹어 거듭 죽여버렸습니다. 예. 그런데 해가 뜰 때쯤 되니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다고 했습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사는 것이
참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겠다. 그래서 죽여달라고 합니다. 이런 요나를 보시는 하나님께서 요나의 그동안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해 줍니다. 그것이 9절 이하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9절 이하에 보면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몇만 명? 12만 명. 하룻밤에 자랐다가 하룻밤에 죽는 박넝쿨도 네가 그렇게 아꼈는데 지금 니느웨 성에 사는 사람이 10만 명. 좌우를 분별치 못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처신해야 좋은지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어디로 가는 것이 사는 길이고 어디로 가는 것이 죽는 길인지도 모르는 분변치 못하는 사람입니다. 옳고 그름 참신이 하나님인지 아닌지를 분별치 못하는 사람. 그런데 이 부도덕한 사람들과 유아들까지 모두 포함됨을 알 수 있는데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들이 선한 하나님과 악한 사단을 분별할 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긍휼의 하나님, 낮 시간에도 말씀드린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흉악한 죄를 범해도 피의 성이라고 칭함받을 정도로 수많은 생명들을 죽였던 사람들인데도 어떻게 용서하잖아요. 용서하잖아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어떤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주위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사람들이 강북 지역에만 얼마나 살지요? 잘 모르십니까? 우리 강북 지역에 거의 25만 명입니다. 보통 도시가 아닙니다. 우리 북구 전체가 40만 명이 넘잖아요. 큰 구입니다. 대구 지역 전체에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 제외하면 220여만 명이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대구 인구가 지금 240만 이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10%면 224만 명, 10%가 안 됩니다. 7%, 8%거든요. 그렇다면 좌우를 분별치 못하고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적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우리가 가서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영생 얻는다. 천국 간다. 할렐루야. 외쳐야 돼요. 그래서 전도대 신청자를 받았는데 오늘 2시에 모인다고 했는데 몇 분 안 되더라고요.
일주일에 시간을 그렇게도 낼 수 없으면 뭐 방법 없겠죠. 어떡하겠어. 우리가 사랑해야 될 영혼들, 하나님이 아끼시는 영혼들은 위대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선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부자들도 아니고요. 오히려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입니다. 못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아꼈다는 사실. 그래서 요나를 보낸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요나처럼 보내셔서 외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외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외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회개할 기회를 주어도 잘 듣지 않을 것처럼 여겨지고, 저런 사람이 구원받으면 좀 억울한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예? 나 이렇게 선하게 살려고 이렇게 노력했는데, 그런데 저런 사람이 천당 가면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요나가 그런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끼는 사람들,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사람들에게 기도하고 준비해서 다가가야 됩니다. 다가가야 돼요. 그리고 외쳐야 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다. 저희가 18일에 또 대구 교도소 선교하는 분이 또 목사님 한번 와달라고 해서 요청해서 전도회하고 해서 권사님들하고 가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어쩌면 그분들이 교도소 안 들어왔으면 복음의 소식을 못 들을 사람들이 그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듣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예. 이 점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니느웨 같은 대구도성이 우리의 외치는 소리를 듣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지 않겠어요? 예. 저는 늘 계속 맞게, 제가 목사지만은 왜 영남 지역에는 신자율이, 기독교 신자율이 이렇게 떨어질까? 전국의 절반밖에 안 될까? 안타까워요. 왜 그렇게밖에 안 될까? 왜 구원받는 사람이 이렇게 적어야 하나? 그래서 요나가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듣고 그 니느웨 성의 왕부터 시작해서 전체가 다 돌아올 때에 요나가 죽여달라고 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본받으면 안 됩니다. 예. 오히려 그렇게 되어졌을 때 기뻐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해야죠. 내가 별 볼 일 없는 나 같은 사람, 죽어도 마땅한 사람인데 내가 가서 전하는 그 소리 듣고 회개하고 돌아온다. 생각해 보세요. 기뻐 뛰며 춤을 춰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요나는 순간적으로 그걸 못마땅하게, 그래서 죽여달라고 했어요.
우리가 은성교회가 이 학정동에 자리를 잡은 지가 벌써 3개월이 지납니다. 참으로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 두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쉽게 빨리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말로만 아니고 실제적으로서 나가야 되겠죠. 삶의 자리에서 부지런히 전해야 되겠죠. 예. 우리 하나님이 아끼는 사람들, 선한 사람, 착한 사람, 우리 같은 사람, 나 같은 사람, 이런 사람만 아낄 것 같지요? 아닙니다. 예. 지금도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아직도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항변하고 하나님 좋아하네 하고 별의별 생각을 가지고 세상에 살면서 누려야 될 것 다 누리면서 살겠다고 야망을 가지고 다른 사람 의식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야 죽든지 말든지 하고 아주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그 수많은 백성들을 하나님은 아직도 아끼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여튼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해서 정말 주님 오실 때에 칭찬 듣는 우리 은성교회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